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둘째, 어떠한 시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낀다. 세 번째,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이렇게 안다라는 뜻이 크게 세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안다라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사고를 통해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짚어보면 이 알다라는 단어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 품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사입니다. 여러분, 품사에서 이 동사는 움직이는 사물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에 대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썩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가 썩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가 썩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논리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안다라는 것은 그 아는 것에 대한 행동과 또한 실천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도 아니고 그냥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짓말하는 신앙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이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어떠한 행동과 실천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을 보면 다양한 호칭들이 나오는데요.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자녀들과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한 이 아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며, 청년들은 영적으로 강해서 악한 것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자녀들과 아이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아비들과 청년들은 교회의 중직자를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인데요. 이 자녀들과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애정어린 호칭, 즉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고 우리 강아지 왔어요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비교적 연령층이 높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호칭하는 것이고, 또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활기차게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견해에 따라 해석을 하자면 12절 말씀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과 2장 전반부를 보면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결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의 선포는 곧 성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입니다. 아무나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능히 그 삶 가운데 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실천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습득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와 사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지 못하면 그러한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실망하며 좌절하는, 낙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삭개오는 세상의 것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그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부풀리는데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고 그와 어울려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삭개오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나타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며 놓지 않았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아비들에게 하는 격려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또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어떠한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동일한 침실에서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매우 긴밀하고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주일 성수는 지켜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이렇게 교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일에는 1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공부가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절대 공부를 시키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인데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만이죠. 공부를 해야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시험을 망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이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일에는 아예 노터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잔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주일 성수를 정착시키는 부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성인이 돼서 뭐 23, 24, 25, 6 되는 아이들인데요. 여러분, 그때에 또 10여 년 전에도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학원이었습니다.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거나 예배가 이렇게 좀 지연이 되면 학부모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빨리 마치고 학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프로그램 좀 줄여달라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서 보충 수업을 듣는 것이 의례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더 하죠. 더 경쟁적인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하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 빼먹고 학원 가라고 그래 놓고, 이제는 내가 회사 일이 급해서 빼고 일을 하는데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혼돈이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성도님이셨는데요.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주말 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이동 인구도 많고 또 수익도 그만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주일에 장사를 하는 것이 그분에게 매우 걸림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그 찔림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와 또 봉사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월별 매출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을 쉬기 전의 매출과 주일을 쉬고 난 이후의 매출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오히려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오므로 해서 그 매출이 메꾸어지고 또 쓸데없이 나갔던 지출들이 지출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매출이 고정적으로 이어져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를 접고 와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하여 100%가 아닌 더 크신 상급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채워지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매주 막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어디서 까먹는다고요? 주차장에서 까먹는답니다. 은혜 받고
주차장 가서 차 빼다가 차가 안 빠지면 그거 차 좀 빨리 빼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다 까먹는. 여러분, 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말씀 프로그램과 또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기초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